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생명 받기 원하고 또 생수를 마시기 원하고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얻도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세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걸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를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나게 썩어요. 이 육체는 다 썩어. 이 현재 우리가 부모도 태어나 가지고 있는 이 영혼과 육체는 다 썩고 죽고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영원한 나라를 왕국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몰라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부활은 없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혼이 올라간다. 영혼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교회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부활이 없다고. 두 번째로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부활하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부활하는지 몰라. 누가 부활하는지 몰라. 왜 부활하는지 몰라. 부활해서 뭘 하느냐 그것도 몰라.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뭐냐? 부활 생명을 받아야 부활한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해. 뭘로 부활해? 부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어야 부활을 해. 그거 없이 부활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부활하지 못하면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내세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는 사람들만 내세를 얻게 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이게 심각하죠. 또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 죽으면 부활하겠지? 그러면 안 돼.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럼 절대 부활 못한다. 그 부활 못해. 내가 부활 생명을 체험해서 부활 생명을 내가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부활한다. 거짓말이에요. 헛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잠깐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내 호주머니 속에 돈 10,000원 있는 건 알아. 근데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내가 실제로 삶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또 실제 삶을 통해서 그때의 부활 생명을 봤어요. 그때의 모든 삶은 다 부활 생명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생명이 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든 삶 전체가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도 그건 다 부활 생명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을 계실 때에는 부활 생명이 없었나? 있었어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그 부활 생명으로 가르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무리로 걸어섰죠. 무리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이 육신의 힘으로 살릴 수 있어? 죽은 자를 못 살래.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전체 삶 전체가 예수님의 삶은 부활 생명을 살았어요.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 따라하면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누렸어요.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삶을 보고 누렸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서 생명을 체험하고 누렸어요. 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부활 생명 받은 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 함께 먹고 살고 잠자고 함께 살아서 생활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한 번 나온다고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2시간 동안 교회 있다가 간다고 치자고. 2시간. 3년 반 동안 24 곱하기 3년 반이면 몇 시간이요? 한번 계산해봐. 365 곱하기 3.5 해봐. 1277.5. 1277.5 뭐야? 거기에 24 곱해봐. 24. 3660시간. 어? 3660시간. 3600? 3660시간이요.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씩이면 몇 년 가야 돼? 나눠봐. 둘로. 15,330. 그럼 15,330이면 몇 년 걸려?
여러분 365일 40년 지하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은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씩 40년 동안 다닌 것도 똑같아요. 40년.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따져봐. 예? 새벽기도 하루에 1시간씩 6일 일주일에 하루 빠지니까 하루에 1시간 따져가지고 일주일에 6시간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수요일날 2시간 금요일날 2시간 농구 잡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낮에 2시간 더 해가지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님 따라다니는 시간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10년 이상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전부 합해서 10년 이상 다니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다 봤어. 그리고 부활생명이 무엇인지 다 봤어요. 그래도 그들이 부활생명 얻은 게 아니에요. 못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후에 제 아들이 부활하신 날 밤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 아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생명의 호흡 받은 제자가 7명이요. 7사람이 그때 모였어요. 그 7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생명의 호흡이 시작됐어. 예? 3년 반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본 이후에 그들이 생명의 호흡이 시작됐어. 그게 뭐냐? 태아가 된 거야. 태아가. 생명의 호흡이 시작됐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뭐 했느냐? 그 배아죠. 배아 상태다. 배아 상태는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최초는 종이고 예수 믿고 영접할 때는 종이었고 그 다음에 배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 된 거예요. 친구. 예수님과 친구 상태예요. 친구 상태인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가 된 거예요. 태아가 될 때. 태아가. 생명의 호흡이 시작됐어 그때요. 그래서 후 하고 수업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됐어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태아인가 아닌가 그걸 알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생명의 호흡이 일어났냐 그거 알아. 응?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숨을 쉬면 우리는 숨을 쉬면 산소를 마시고 탄자가를 내뿜어. 이건 육신의 호흡이요. 육신의 호흡.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생명의 호흡을 하게 돼 있어.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호흡은 성도와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생명 있는 사람까지 생명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호흡이 시작돼. 말씀 받을 때 머리 끄덕이고 그 이해하는 건 아직 생명 호흡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말씀 받을 때 그것이 생명 호흡을 받아줘야 돼. 숨을 쉴 때마다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호흡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모든 말씀은 생명의 호흡으로 기록된 게 이 말씀이 전부 다. 디모데 후서의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바로 그 감동이 그 원어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하신 거다, 이 호흡.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호흡이 돼야 돼. 예?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런 호흡이 아니야. 이거 읽으면서 호흡이 돼야 돼, 호흡이. 여러분,
사람이 우리 육신들이 호흡을 못하면 죽어. 금방 죽어. 숨 막혀 죽어. 속 사람은 호흡 못해도 금방 죽진 않아. 한번 겁난 영혼은 죽진 않아. 그러나 속 사람이 생명이 혼이 폐하가 돼서 호흡이 시작된 사람은 호흡을 해야 할 호흡이 호흡 못하면 질식해 죽을 것 같아. 이 교회가 설교를 들어도 죽을 지경이고 어디 설교를 들어도 답답해. 숨 못 쉬어. 숨이 쉬어주지 않아.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설교 들으니까 막 호흡이 되고 은혜가 돼. 그럼 생명 호흡이 나만 느껴. 호흡이 있는 사람만. 또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여러분 체가 되고 생명의 호흡을 시작한 사람은 이거 말씀 자꾸 봐야 돼. 안 보면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되니까 방법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나온 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차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어. 이거 봐야 호흡이 되니까. 이거 읽으면 호흡이 되니까. 이거 읽으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 호흡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쉴 수 있게 죽을 지경 같다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쉴 수 있게 죽을 지경 같아.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은 폐하가 됐는데 생수를 마실 수가 없고 생수 호흡이 안 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 호흡은 혼자 스스로도 성경을 통해서 호흡할 수 있어. 조금씩. 근데 그건 너무 분량이 작아. 설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호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 한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시작됐어. 근데 한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없어.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대화가 안 돼. 가정의 부부가 서로 생명의 호흡이 있으면 부부가 대화하면 은혜가 돼. 서로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가 돼. 호흡이 되면. 그래서 자꾸 대화하고 싶어. 교통하고 싶고. 난 지금 생명의 호흡을 하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 그게 태아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의 호흡이 시작돼서 태아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십자가 통과해서 완전히 막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천지받고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삶 막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삶을 막 살면서 막 생명의 부활심을 얻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이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우리에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부활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생명은 뭘 나타내냐? 죄와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세상에 어떤 것도 죄를 삼킬 수가 없어. 사망은 또 삼킬 수가 없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죄와 사망을 율법이라고 하더라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율법이 죄와 사망이에요. 왜? 율법을 던지면 자꾸 죄가 사망이 오니까 죄와 사망,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잘못된. 죄의 근본 사단이야, 마귀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므로 죄의 근본은 마귀가 죄의 근본이요. 그런데 죄는 본질이 사단인데 우린 사단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죄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부활 생명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 내게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금방 할 수 있어. 죄와 사망을 삼킬 수가 있느냐? 예?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사건이 무색히 올 수 있어. 많이 와.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도 금방 사망이 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사망이야. 또는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죄를 지어. 금방 혈기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 금방 죄를 지어.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을 삼킬 수 있어야 돼. 부활생명만이 삼켜. 부활생명만이. 죄가 올 때마다 죄를 삼켜버리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게 부활생명이다. 부활생명에 받은 양에 따라 달라요. 부활생명이 적으면 조그만 죄밖에, 조그만 사망밖에 못 삼켜. 그런데 부활생명이 크면, 많이 받았으면은 어떤 큰 사망의 사건이 와도 어떤 죄도 다 삼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활생명의 분량에 따라, 내가 받은 분량에 따라서 그게 달라. 사망의 사건이나 혹은 죄의 문제를 작은 것들 이기면 부활생명이 조금 몇 개 없는 거예요. 부활생명이 많으면 다 삼킬 수가 있어요. 어떤 큰 사망의 사건이 와도 삼킬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죄나 혹은 사망의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가슴이 미어질 만큼 아파, 괴롭고. 근데 그것을 참고 또 참고 막 삼키고 또 참고 해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식어졌어. 그건 부활생명이 아니야. 시간이 식어지고 해가지고는 참고 참다가 원망 불평이 있어도 그냥 쑥 가라앉아 버렸어. 그건 부활생명이 아니야. 그걸 삼키는 거예요. 큰 사건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다 누군지 있죠. 육신이 가지고 다 있을 수 있죠. 그때 잠깐 기도하고 나면 부활 은혜로 능력으로 확 삼켜버려. 삼켜버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상대방이 아무리 나 해코지고 미워해도 죄에서요 끝나버려. 삼켜져 버렸어. 삼켜져 버린 거예요. 삼켜지고 없어졌어.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 조그마까지 엄청 믿고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기도하고 내 가운데 삼켜져 버렸어. 그만 꼭 안을 수 있어. 업어둘 수 있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룰 수 있어야 돼. 그게 부활생명이다. 내게 부활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죄를 삼키고 어떤 죄의 유혹에 삼켜버리고 사망 삼켜버리는 게 부활생명이다. 저는 어떤 것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붓다가 누구냐면 작가모니요. 붓다가 고행을 할 때 엄청난 고행을 많이 했어. 고행을 하고 막 금축대하면서 고행을 많이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탈이 안 돼. 해탈이 뭐냐? 자기 몸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해탈이 우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 예? 근데 해탈이 안 되는데 해탈이. 아무리 해도 해탈이 안 돼. 답이 없어. 해탈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해결돼. 다른 길은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행을 하고 막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해도 그런 건 없어. 자기 자아가 죽고 없는 거 해탈이. 그 해탈이 뭐 자기 자아가 죽는 그 불교 용어로 해탈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은 내 혼이 죽는 것은 예사기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 읽으면서 나 참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 얼마나 해를 썼는지 몰라. 해탈하려고 해탈. 자기를 벗어나고 미움도 여전히 미워하고 속상하거든. 반대되거든.
그게 안 되거든. 해탈이 안 돼. 그런데 예수한테 죽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라. 근데 그 길을 찾아 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죽은 다음에 혼이 끝난 다음에 생명 받아도 그도 생명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받은 것은 우리 삶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 아무리 큰 사건과 문제 있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다가 아들 삼았을까? 에? 그게 육신의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부활생명이 있으니까 그 부활생명으로 아들 삼았어. 그걸 뒤에다가 목사님 들어서 목사를, 손양원 목사님이. 그건 부활생명이요. 그 손양원 목사의 생명이 아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문둥이 환자의 그 고름을 빨았을까, 입으로. 그건 자기 입으로 안 돼. 그 부활생명이 할 수 있는 거, 부활생명. 최기천 목사님이 어떻게 저건 못판 위로 걸어갔을까? 그 자기 힘이 아니야. 부활생명으로 걸어난 거예요. 부활생명을 받으면 크고 작고 그걸 내가 느끼고 누릴 수가 있어. 아, 내게 부활생명이 조금 있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아, 조금 부활생명 잘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다. 없는 거야, 그거는. 없는. 혼이 거듭나서 부활생명을 받아야 부활하는 거예요. 뭘 부활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예? 모든 믿는 사람들, 수많은 신학자들도 불신자도 부활한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 불신자는 부활이 없어. 어떻게 부활해? 뭘로 부활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다 부활할 텐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건 뭐냐? 부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부활을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게 했는데 심판할 사람이 있어, 심판. 그 심판, 그 믿는 자야 다 똑같이. 믿는 자 중에서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부활한 사람도 있고, 겨우 부활의 시험 조금 가다가지고, 부활을 해서도 심판받아야 돼. 마지막 구원자들 다 심판받아야 돼, 심판. 오늘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 부활생명이 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받느냐, 그걸 알아야 돼. 부활생명은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그냥 지금 얻을 때 부활할 거다, 그것도 착각하고 살아. 부활할 거라고. 부활생명을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생명 받은 사람들은 죽는 자가 잠자는 자가 된다. 부활생명 받은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부활생명 받으면 잠자는 자가 되고, 혼이 거듭 안 하고 혼들만 거듭난, 부분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하긴 하되 그들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서도 세 부류 같은 믿는 자가 영만 고만한 사람이 있어. 영만. 그 다음에 부활생명 받긴 받아야 조금 느낌은 받았어. 혼만 받았어. 혼들 하나하나 구원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 심판의 부활로.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잠자는 자가 되고, 죽어도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 태아가 못 되고 배가 된 상태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심판.
오늘 우리 이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어찌하든지 부활심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5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뭐냐? 보물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내 이 혈, 내 피와 이 육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부모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무체,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왕국입니다. 하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것은 아니야. 썩을 것은 앞으로 썩을 것. 이건 죽고 썩을 것은 이 몸 죽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어. 그거 못 들어간다. 유업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죽고 건너서 부활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5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한다. 잠자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한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느냐? 혼이 건넌 알곡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믿는 사람 가운데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육체는 죽었어도 혼은 죽질 않아. 그래서 그들은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잠자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혼이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은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나팔이 일곱 나팔이는데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을 의미해요. 예? 마지막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 때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5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산다. 이건 뭐냐? 이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앞에는 자는 자들이 변화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죽은 자는 뭐냐? 예수 믿어도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 잠자는 자는 뭐예요?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은 사람 잠자는 자예요. 혼들이 거듭났는데 아직 혼이 거듭 못 났어. 혼은 거듭 못 났어. 그럼 배하단 뛰는 사람들은 이런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영만 거듭난 사람도 다 죽은 자에 속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을 의미했는데 일곱째 나팔은 길게 울려 퍼져. 길게 나팔소리 빵빵빵 하고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 나팔소리 초에 잠자는 자들이 올라가고 혹은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알곡들이 올라가. 그 다음에 나팔소리가 좀 길어. 아마 몇 시가 올려 퍼진지 몰라. 그 긴 나팔소리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또 올라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연생이 끝나버려.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대접 때도 일곱째 나팔에 속해. 첫째부터 일곱째 대접까지가 다 일곱 번째 나팔에 속해. 그런데 죽은 자도 언제 올라가느냐? 여섯째 대접 때 올라가겠지. 같은 일곱째 나팔에 속해. 그냥 나팔 소리 들을 때 일곱째 나팔 초에 잠자는 자들 알곡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가서 죽은 자들이 올라간다.
5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봅시다. 4장 13절 다음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찾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자는 자들 먼저 올라가. 죽은 자들보다 사는 자들 먼저 올라가. 그래서 자는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오신다. 먼저 올라갈 때 데리고 오신다. 자는 자들 먼저 올라간다.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지금 재림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자는 자보다 먼저 올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는 자가 먼저 올라가. 이해가 돼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해. 자는 자가 먼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는 자가 먼저 올라가서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 이해가 돼요? 이거 죽은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같이 거의 한 뭉태가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 그런데 자는 자들은 언제 올라가요?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도 먼저 올라가. 자는 자는 먼저 올라간다. 여기 죽은 자들하고 자는 자가 달라. 자는 자는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우리가 같이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회는 우리는 나는 우리예요. 어떤 사람에 속해.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다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사람은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에 속해요? 난 살아있지만 난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예요. 예?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야, 다 영적 죽은 자인데, 한 사람은 이미 시체가 죽은 사람들이고,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같이 올라간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천열매 성도가 이기는 성도, 전체 믿는 성도 가운데 10만 분의 1밖에 안 돼. 그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순교자, 그것도 그게 죽은 순교자가 올라가. 근데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하루 재산되는 사람들, 그게 죽은 사람. 전부 합해도 전체 믿는 성도의 5%도 안 될 거예요. 5%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열매 성도, 순교자 혹은 이기는 자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곡이 올라가요. 순교자 올라간 다음에 알곡이 올라간다고. 알곡이 얼마 되느냐?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알곡이 전체 믿는 성도가 얼마 되겠느냐? 10%. 전체 믿는 성도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알곡도 엄청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고. 그건 뭐냐? 떡을 먹는 자가 누구냐?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손님을 올라가서 그 떡을 잔치를 먹는 게 같이. 그게 복되다. 10% 넘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자가 몇 프로 되겠느냐? 마지막 구원자. 배아 상태에 있는, 태아가 아니고 배아 상태에 있는 정도가. 그게 50% 넘어도 50%. 마지막 구원자가. 나머지는 영만 구원받은 사람. 이건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 천열매 성도가 14만 4천으로 생각해. 그 수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14만 4천 수가 있지만은 실제 숫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세계 인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 넘을 거예요. 천주교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 천주교도. 15억 이상 될 거야, 15억. 15억에서 14만 몇 분의 1이요? 컴퓨터 따져봐, 핸드폰으로. 15억 분의 14만 4천 몇 분의 1이요? 만 분의 1? 만 명 중에 하나 1200 정도, 그것도 많을 것 같아요. 만 명 중에 하나도 쉽지가 않아. 예? 만 명 중에 하나도 1200 정도 되기가 쉽지 않아. 천년의 성도, 순교자, 그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 내가 목숨을 갖다 순교할 수 있겠어요? 응? 팔다리가 찢기고 막 고통당하고 길 가면 튀겨도 순교할 수 있겠어요?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못해, 그거는. 부활 생명이 있어야 순교하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죠? 못해, 우리 힘으로. 순교자적 삶을 산 성도는 그보다는 많을 것 같아. 순교의 자적 삶을 살아 죽지, 순교하지는 않았어도 그보다 많은 신앙인물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기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굶어 죽어도 펴받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알고 오게 되는 거예요. 많지 않다고 그것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알곡도 많지 않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다 넘어지기 실족하고 결국 펴받고 우상에 경배해. 외정시대 때 그 많은 목사들이 다 경배했듯이 신사 앞에 다 했어.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목사들이 신사 앞에 다 했어, 신사 앞에. 오늘 신앙이 뭔지 알아야 된다.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 오늘 삶 가운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돼, 받아야 돼. 내게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알 수 있어. 사망을 삼켜버리는, 참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된 게 아니고 삼켜버릴 수 있어요. 삼켜버린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믿고 좋아하던 사람 삼켜버렸어요.
있는 성도 가운데 혼들만 건넌 사람은 꽤 있으리라고 봐요. 아마 50% 넘을 것 같아요. 최소한도 말씀 가운데 한마디 말씀인데 이루려고 애를 써서 한마디 말씀 이런 사람들. 율법 중에 하나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 중에 몇 마디 말씀을 이룬 사람 살아요.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안 싸우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룬 사람들은 다 그건 한 가지 이룬 사람들이죠. 53절 15장 53절 합독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이에요. 이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 그게 부활체요.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어.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그러니까 이 썩고 죽어질 것이 이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새 부활체 입어. 그게 우리가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입으리로다. 5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거 되냐? 그들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사망이 죽음이 이기는 자들의 삼킨 바가 된다. 우리는 사망을 삼킬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킬 수 있어야 돼. 자, 봅시다. 나를 남편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날 쳐가지고 막 날 쳤어. 너무너무 속상해 화가 나고. 그래도 남편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꼭 참고 그 참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 시간이 지나가니까 쓱 사그러졌어. 사망을 삼켰어요? 못 삼켰을까? 예? 삼킨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다가 막 심지어 때리고 말라. 주먹질에 앉혀서 주먹질 치고 앉혔어. 그렇게 왔을 때 그 삼킨 게 어떻게 삼킨 걸까? 어떤 상태가 삼킨 거야 그게? 그때 눈을 흘리고 틈짝 삼켰을까 못 삼켰을까? 그럼 어떻게 삼키는 거야? 이론을 막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 경험 있는 사람 얘기를 해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그 사건이 왔을 때 속상하지 않고 혈기가 안 나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게 삼켜져야 돼. 주 예수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응? 막 주먹이 날라고 막 패 막 발길질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쳐. 근데 생명을 삼키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 매일 맞으면서도 밉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밉지가 않아. 그리고 엎드려서 주 예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뜨겁게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그리고 내 마음엔 아픈 거 그런 그거 없어. 그냥 평안하고 기뻐, 오히려 기뻐. 감사가 돼. 이런 경우에 내가 화 안 내고 속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매일 맞으면 먼저 춤추고 싶어. 그렇게 삼킨 거예요. 예? 쥐새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책장을 남기고 하다가 쥐 잡으라고 해서 하다가 너무 속썩이고 하다가 남편이 나갔어. 나가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남편 앞에서 한번 얘기 안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옷을 끄집어놓고 나무떼가 때렸어. 옷을 때려서 삼켜서 못 삼켰어. 못 삼킨 거예요. 예? 삼키지 못했어. 못 삼켜서 사망을 못 삼켰어. 그런데 생명 받은 다음에 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뱀을 가지고 물려다 하려고 바퀴를 차고 독하고 먹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찬양했어. 삼켰어 못 삼켰어요? 삼켰어. 삼켰어.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삼킨 거예요. 그게 사망을 삼킨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삼켜져. 그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이 돌아왔어. 면제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도 나중에 속이 상해서 옷을 때렸어. 그건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키면 된다. 이기는 자에게 사망이 삼켜진다. 그것이 의해진 게 그 부활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키마가 된다. 사망이 이김에 삼키마가 되면 그게 부활이다.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사망을 삼키는 삶이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돼. (5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사망아 네가 이긴 뭐가 이긴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날 치고 쏘아대도 문제가 없다. 정말 삼켜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생명 받아서 사망을 막 경계해가지고 네가 이긴 게 어디냐, 네가 쏘는 게 어디냐, 네가 아무나 해봐라. 부활생명한테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5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뭘 쏘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죄를 쏘아야 돼. 죄를 쏘아. 사망은 죄를 쏴. 사망에 잡힌 사람들 보면은 자꾸 속상해. 상 찡그리고 있는 아내를 보면 남편이 속상해. 그냥. 상 찡그리고 속상해 있는 사람은 사망에 잡힌 사람이야. 아내가 사망에 잡힌 걸 보면 남편이 괜히 속상해. 사망 가만히 있어도 남편 쪽에 자꾸 죄를 쏴. 그래서 남편 쪽에 속상 화가 나.
똑같아, 남편도. 사망에 잡힌 남편 보면 아내가 속상해. 자꾸 미워지고 판단되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쏴야 돼. 죄의 화살을 쏴. 예? 사망에 잡힌 사람이 눈 한번 흘려보면은 여기 확 한번 맞아. 응? 사망에 잡힌 사람이 조금 몸을 흔들어도 기분 나빠 속상해. 사망은 끊임없이 죄를 쏴야 돼. 죄를. 그래서 사망에 잡힌 사람 옆에 가면은 보살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죄에 잡혀. 죄에 잡히고 자꾸 넘어지고 속상해.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은 빨리 피해버려. 사망을 피해버려. 거기 대하고 있지 말고 피해. 왜? 자꾸 맞는 게 화살, 죄의 화살 맞으니까. 예? 자꾸 죄를 짓게 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죄의 권세는 뭐냐? 율법이다. 그 목사님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은 율법이다. 하나의 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것 같아. 철걸 말씀을 잘 봐야 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은, 율법 계명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계명,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는요, 사망은 사망에 잡힌 사람이 당신 왜 남편에게 왜 순복 안 해?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해. 당신 목사님 소리 못 들었어? 왜 순복 안 해? 하고 얘기를 해. 그럼 아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해요? 예? 여기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그 말 좀 써먹은 사람 손 들어봐. 아내에게. 솔직히 한번 이게 고백해봐. 나 아내에게 당신 왜 순종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소목사 한 대밖에 없어? 솔직한 사람도 있네. 그런데 그걸 써먹은 사람들은 사망에 잡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욕을 해. 왜 당신 남편한테 순종 안 해? 하고 율법을 얘기해. 그러면 그게 뭐가 돼? 사망을 잡혀, 상대방이. 할렐루야, 당신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사망에 잡힌 사람이 죄를 쏘는데 어떻게 쏘느냐? 율법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빙자해서 상대방에게 사망을 주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이거 자기는 뭐 자기는 당신 날 사랑해? 하고 또 해. 저 왔다 갔다 그러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사망은 율법 가지고 하나의 법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을 잡히게 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사망이 성도 공격할 때 당신 왜 도둑질 안 했어?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예? 당신 왜 미워해? 왜 판단해? 왜 순종 안 해? 그렇게 하나의 법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그런 뜻이야. 사망에 잡힌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이 얘기했던 그게 죄를 쏘는 거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율법 자체가 죄는 뜻이 아니고
죄 능력의 뜻이 아니고 사망에 잡힌 사람이 그걸 쥐고 흔들 때 그 권능이 된다, 이 권능이. 그럼 칼이 있어, 칼이. 칼이는데 강도의 손에 잡히면 이게 사람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칼이. 그 칼이 뭐 율법이요. 강도가 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뭐냐? 사망에 잡힌 사람이 말씀 가지고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생명 있는 사람이 잡히면 그 칼 가지고 영과 혼과 간장과 들 찔러 쪼갠다고.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찔러 쪼개. 생명 있는 사람이 율법 계명을 가리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찔러 쪼개져. 무엇이 혼이고 무엇이 영인지 찔러 쪼개져, 말씀으로. 오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되 생명 있는 사람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천 보세요. 예수님이 전부 율법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내가 율법을 천천 폐하는 줄 생각하지 말라, 이걸 완전케 하라 함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보강시켰어.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나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해라, 온 사랑하라. 그거 예수님 계명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할 때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 가지고 휘둘리면 그게 사망의 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이게 사망을 나는 것이라 해서 그 율법을 버리고 이걸 이룰 수가 없다, 이건 죄만 깨달게 한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버렸어. 이걸 버리니까 율법이 우리 속에 가입될 수가 없어. 마음속에 가입이 안 돼. 율법이 가입되어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죽을 수가 있는데, 예상에 죽을 수가 있는데, 이 가입 안 되고 예상에 죽을 수가 없어. 혼이 겁난 길을 막아버렸어요. 말씀이 가입돼,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야 예상에 죽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데, 율법이 가입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말씀,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사람들이 율법을 다 버리고 배척을 해. 그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고는 또 율법주의자, 행위자라고 반대한다고. 그 이단으로 뭐라? 이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하게 돼 있어.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는 삶이 바로 예상에 죽는 삶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야 혼이 거듭나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돼도 혼이 거듭나게 돼. 붙다가 40일 금식하면서 아무리 해달라도 소용없어. 해달 안 돼.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하기 십자가 죽으면 해탈이 돼. 해탈이 되고, 거듭나게 돼. 응? 혼이 거듭나게 돼. 이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어떤 중간도 이룰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거 전파하기를 열심히 해야 돼. 먼저 내가 혼이 거듭나고 생명 안에서 이걸 열심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 기막힌 간증을 짧게 한번 들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월남을 갔다 왔는데, 월남에서 내 약을 사려고 그
여주 말린 거를 찾려고 하다가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그 권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대. 권사님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 전도지를 줬어요. 전도를 줬더니 공항에서 전도지를 열심히 읽더래. 그거 읽으려면, 그 전도지 읽으려면 한 3, 40분 이상 걸려. 열심히 읽더래. 그래서 집사님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면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어. 권사님이 그 전도지 읽어보고는 막 울더래.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래서 나머지 그 양 목사님에 대한 간증해줬어요. 양 목사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 안고 기도해주고 그 간증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공항에서 엉엉 울더래. 엉엉 통과하고 울어. 예? 나는 이분에 비하면 난 100분이 안 됐네. 이거 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하고 막 엉엉 울더래. 막 그렇게 울더래. 공항에서. 예? 사람 많은 앞에서 그것도 모르고 막 엉엉 울더래. 막 그분이 우는데 막 이산 은혜 받았어. 은혜 성이 충만한 거야, 은혜가. 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전도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능력이 있어. 어떻게 율법을 이루고, 어떻게 애를 썼고, 어떻게 그런 그석이 다 있어. 가정들이. 그거를요, 예수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감흥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네가 바보같이 살아. 이게 살 수 있나? 그럼 끝나버려. 그러나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성도들은 딱 읽으면 딱 잡혀. 예? 고난당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통해서 뭔가 그를 키워주시고 그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틀림없이 열임 아홉은 다 감동받고요. 다 은혜 받아. 대화해보고 고난 통과한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거 주시라고. 예수님 복받기 위해서 왜 믿고 복받고 그런 사람들 그거 주면 소용없어. 5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삼키고 죄를 삼킬 수가 있어? 우린 사망도 죄를 삼킬 수가 없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면 하나님이셔. 그분 곁에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길다 순종하면서 사망을 삼키고 죄악이 떠올 때마다 삼켜버릴 수 있어야 돼. 은혜 받고 나면 꼭 집에서 죄가 와가지고 미혹을 해. 또 넘어지게 만들어.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는 야식을 먹다가 또 다투고 싸워. 여보 커피 한 사줘. 여보 밤늦게 무슨 커피야 지금 잠자야 되는데. 그때 싸운다고. 그때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사망을 삼킬 때까지. 커피 안 타주면 알았어. 기도해, 기도. 하나님, 내가 삼키기 원합니다. 좀 서서한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삼키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서서한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언제까지? 삼킬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럼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어떤 마음으로 이김을 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십자가 죽게 하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김을 주시면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린 이겨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사건 많이 오죠. 그때마다 기도합니까? 사건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봐. 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네. 올 때마다 다른 기도 못해도 그래도 반을 합니다. 50%는 합니다. 네.
오긴 오는데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한 손 들어봐, 솔직히. 이거 매번 기도하지, 이거 저다가 다 들어? 이길 때까지 기도하자.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셔. 우리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고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작은 사건 큰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옵소서. 내가 이길 때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꼭 그래서 성취하기 바랍니다. 5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말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해. 흔들리지 말고. 왜? 엎드려 기도하고 일하려고 하면은 꼭 흔들어. 그리고 유혹을 해. 아유, 이제 그만하고 자자. 속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자자. 내일 또 기도하자. 대부분 그럼 넘어가. 성령께서 더 기도하자. 그러면 더 기도하셔. 기도 끝마치려니까 뭐 섭섭하고 뭐 답답해. 그럼 기도 더 해야 돼. 필요한데 억지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기도도 하고 싶은 감동이 와. 근데 그때 기도해야 돼.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고비를.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이김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꼭 브레이크를 걸고 조작하는 게 막이에요. 그거 이기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주의 일 가장 큰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은 뭐예요? 주의 일. 잘 몰라요? 나에게 맡긴 주의 일이 뭘까? 넌 복음을 어디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 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 와. 또 그걸 왜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고. 전도질 전해. 전도지. 여러분 그런 거 저거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질 전해. 전도 전하는 건 확실한 주의 일입니다. 예? 확실한 주의 일이요. 전도지. 전도지 돈이 들겠지만은 100건이면 얼마예요? 5만 원? 100건 두고 나가서 새벽 전철역에 가서 손전철역에 가서 딱 대화해보고 믿는 사람들 불신자에게도 이거 꼭 읽어보도록 눈치 봐고 기도해가면서 그것도 주의 일이요. 그것도 주의 일. 아니면 친척들 친구들 감동 오는 사람들 같이 전해줘. 베리엘 식구들이 외국에 나갈 때 전도지 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꼭 가지고 나가나? 돈 벌어 나가요? 전도로 나가. 전도가 더 커. 전도가 더 커. 한 명은 구하는 게 천하보다 더 귀해. 한 명은.
낙심하는 한 영혼에게 자강권 주어서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그 얼마나 큰데 그게. 얼마나 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쓰게 했고, 그걸 나한테 보냈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날 그대로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이날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전도지가 능력이 있어요. 낙심한 영혼도 이거 세워지고 회복되게 한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전도 많이 합시다. 전적으로 전도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와서 얘기하시오.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와 얘기하시고 기도하고 배붙을 테니까. 주의 일에 힘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전도지만큼 좋은 거 없어. 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니까. 자신 있게 기도하면서 만찬해주기 바랍니다. 읽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전도에 달라고 그래. 자기 하겠다고 또. 그런 사람 많아. 읽어보고 감동, 나 좀 더 달라고. 그래서 보낸 데도 많이 있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수고 헛되지 않다. 틀림없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 내가 전도지 주고 끝났어. 난 잊어먹었어. 난 몰라. 근데 내가 준 전도지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어. 그럼 그 사는 거 하나님께서 나 주신다고 나에게 갚아주신다고. 예? 난 몰라. 난 전도지 준 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나님 다 기록이 돼. 기록이 된다고. 한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이게 천하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를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아멘. 나를 나의
전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좋습니다. 이런 전도지 없어요. 마음껏 전하셔요. 기도하면서 마음껏 전하시고 많이 돈 아까 하지 마 전하시라고. 나 투자해야 돼 만큼. 전하시라고 많이. 시간이 분적지 많이 전하시라고. 예? 걔도씨 딸들에게 줬어 전도지? 읽어보라고? 다 읽어봤나? 읽게 만들어야지. 읽기만. 그냥 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읽게 만들어야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요 이거. 여러분 가방 속에 10권 이상 늘 가져가면서 비춰가지고 막 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막 뿌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해. 기도하면서 감동 올 때마다 전하시라고. 죄와 사망을 삼키는 부활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맛 좀 받고 손이 거듭나면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받아. 기도해요. 받으면 죄와 사망을 삼켜버려.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없어. 알아. 본인이 알아. 왜 사건이 올 때마다 삼켜지거든. 삼켜져.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얻는 거야. 기도해서. 순종해서 얻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 생명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